누가복음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곳곳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능력과 기적 행함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만류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기 더 머물러 주세요. 여기 더 머물러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도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언행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스승을 닮아가도록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이 내적인 일치, 스승과의 내적 일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몸소 그들에게 바른 길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서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러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게 공동체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12명과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몸소 그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교육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2에게 그런 특별한 혜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사도. 그렇죠?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제자와 사도.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소명이고 사도는 사명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보냄을 받는 특별한 역할을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이 12를 훈련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으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로 택함을 받기 전에 먼저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제자의 많은 무리.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사도로 택하여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 수많은 제자의 무리 중에 12를 택하신 거다. 여러분, 사도는요 필연적으로 제자여야 합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제자됨은 결여된 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여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개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무리들, 병고침을 위해 찾아오는 무리들,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무리에게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청중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자의 자리에만 머물려고 해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자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그냥 그렇게 신자예요. 근데 제자, 그럼 부담스러워요. 제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도, 그냥 신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에 일침을 날린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그 책에 보면 많은 신자들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대요. 그 제자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열광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은혜도 받는데 뭔가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대가 지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신앙, 그냥 신자에 머물러 가는 신앙, 팬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지적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냥 먼 거리에서 신자로, 팬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송두리째 자신의 삶을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릴 만큼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에 수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이런 송곳 같은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신은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신은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팬은 예수님에게 얻으려고 하지만 제자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다,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제자, 그 제자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자, 예수님은 지금 12절 13절을 보면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밤새 기도하세요. 밤새. 근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더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다라는 말이 여기 하나 나오거든요.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중에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기도가 중심이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정해 놓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어차피 기도가 중요하지,
기도가 중요하지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다 한 후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제자는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회파된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기간이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떤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는 뭐냐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십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왕의 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왕의 최측근이 되어야 해요. 왕이 믿을 만한, 독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가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고, 또 그 왕 앞에서 정사를 논할 만큼의 어떤 학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느 날 왕과 독대를 하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총애하니까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근심이 있으니까 물어봐요. 관심을 가지고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 즉 예루살렘이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다 회파돼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하문을 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심이 된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왕이 질문을 하는데 그 앞에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이죠? 지금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4개월간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앞에 왕이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기도가 중심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기도가 중심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루 더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요구받고 살잖아요. 성급하게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면 기도를 건너뛰고 먼저 선택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은 하루 더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내 삶에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하루 더 기다리는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이 포위가 너무 삼엄해서 물자가 끊기고 이 식량이 끊기고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아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성 안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먹지도 않는 이 나귀머리, 이게 막 엄청난 금값에 팔리고 비둘기 똥이 은값에 팔려요. 말이 안 되죠.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녀를 잡아먹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일까지, 끔찍한 일까지 성 안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가면 포기하는 게 맞죠? 항복하는 게 맞죠?
성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이제 너희들의 종이다, 그러니까 좀 목숨만 살려달라,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해요. 하루를 더 기다려라. 하루만 더 기다려라. 우리 그 말씀도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역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갑자기 환청을 들어요. 저 멀리서 애굽의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환청을 듣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군량미도 다 놓고 가고 보물, 각종 보물, 전리품 다 놓고 갔어요. 진영은 텅텅 비었고 식량은 산처럼 쌓여 있고 보물들도 질비해. 갑자기 경제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루를 더 기다리는 싸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정말 빨리 이거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당장 다 넘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아무리 성급하고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우리의 결정과 요구를 바라보고 있는 일이 있다 하도 여러분, 하루를 더 기다림으로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중심이 되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이제 12 사도를 세우시고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평지로. 그런데 이 17절에 보니까 평지에 서셨다고 그러죠. 이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교훈은 평지수훈, 평지교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예수님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평지에서도 가르치시고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누가는 평지에서 가르친 메시지를 기록하고 마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평지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온 무리가 어떤 무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무리는 누굽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 그러니까 12 사도에 뽑히지 않았지만 제자로 헌신했던 사람들의 무리.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무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으로 고난을 당한 이들. 자, 이 세 부류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어떤 문제의 해결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절이에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옴이로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싸움이고요, 예수님 만지기 위한 싸움이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신앙을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손이 닿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에요.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죠? 예수님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어떤 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능력이 돈으로부터 나온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기보다 물질을 붙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는지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 사람을 보고 병고침을 해줬다, 사도들도 이런 병고침의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걸합니까? 이 사람에게 돈은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돈은 자신의 연약하고 힘든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의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이 사람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이 구하는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요, 물질 만능주의를 뜻하는 모든 것입니다. 평생을 구걸했던 그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평생을 붙들려고 만지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그 돈이 당신의 삶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서 구걸을 해요? 성전에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성전에 있으면서 돈의 능력을 구하며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능력을 붙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은과 금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성전 안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우리는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성전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성전에서 물질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평지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사복사화라고 이해합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이들에게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예수 때문에 미움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자,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실 빈자리가 생긴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과 처지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고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을 빈자리가 생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화를 당할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예요. 근데 이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생의 풍족함 때문에, 만족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빈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빈자리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먹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고 부하게 되지도 말고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병행을 이루고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처지와 상황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때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 중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 장이었으니 그가 가진 막대한 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죠. 돈을 따르던 가치관에서 예수의 제자로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가 재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선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보셨어요. 그의 인생의 물질 세계가 바뀐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다시 말해 그가 지금 가진 것이 풍족하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 해도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도 엄청난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진 거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를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제자의 삶으로의 인정하시는 출발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여도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여도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시신을 받아서 장사 지내준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부자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 존경받는 종교인, 많이 배우고 명성과 부와 인기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운명하신 걸 확인하고 백부장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시신을 요구합니까? 너도 그 한 패인가?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의 지위도 명예도 그의 직책도 부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재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주는 일에 헌신해요. 가졌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울고 있든 웃고 있든 고난이 있든 형통이 있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제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자매님이 화면을 띄워드렸었죠. 두 개의 그림. 혹시 내 인생에 예수님은 밖에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안에는 계시는데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지 못하시고 주변에 서성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시며 특별한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도는 필연적으로 제자여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의 내면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열광하고 말씀에 흥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다 없다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데도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대가지불은 없으며 무엇을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팬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나는 무슨 손해를 보았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점검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인데 다른 것을 구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죄에 무뎌지고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는 자가 있다면,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절망하는 자가 있다면 참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아프고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 이맘때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